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지난주에 턴업 월십이라고 하는 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턴업이래요. 어떻게 또 그런 이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밭을 뒤집어 엎고 씨앗을 심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회개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턴업 워시팀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21세기의 트렌드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금전에 대한 것보다는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디로 가려고 해요. 그냥 조금만 시간이 되면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하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나 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져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벌써 교회에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20대가 되게 되면 이제 그게 막 극대화되면서 그리고 30대, 40대가 되면서 신앙이 저하되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이 턴업 50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니까 이 세상의 트렌드조차도 뒤엎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심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고 5천의 식구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찬양이 있나요? 주일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 입에 찬양이 있나요? 시편 기자가 인생의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고 그냥 수렁과 같은 곳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 것을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내 입에 두셨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입술에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원전 627년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다 나라가 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때까지 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약 40년 동안 눈물의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픕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자,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보내는 것이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되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을 하면 되느니라.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남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는 예레미야에게 너무 놀라운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때 예레미야가 한 20대쯤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젊은 사람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저 큰 제국인 애굽, 저 큰 제국인 바벨로니아, 그리고 유다 왕국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파멸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맹인인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찬양을 했지요. 288장이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살고 있다고,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노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삶으로 표기한다면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의미한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의미 있고 생기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저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뼈만 남아 앙상한 마지막 잎새와도 같은 엄마의 모습이 한없이 애처로워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외롭고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그런 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어떻게 일터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과 저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입술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간증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때로는 기쁘던 슬프던 때로는 힘들던 쉽던 그 어떤 일도 합력의 선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회사의 대표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입술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 한번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곳, 그 이슬람권이잖아요. 그곳에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제 남미로 갈 거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번 나가면 3, 4억이 듭니다. 선교하는 게 목적이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게 목적이라고. 지난해 1,100억을 했지만 저는 조 단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을 버는 목적이 선교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돈은 더러운 거래요. 정치는 나쁜 거래요. 무슨 연합활동하는 거는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래. 낭비하는 거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놈들만 돈 벌어야 됩니까?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더 나쁜 사람들만 정치하는 거예요?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정치인데 누가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인가요? 연합회 활동은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약한데, 정말 부족한데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했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사치스럽게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돈을 사명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웬 천국 잔치를 하냐, 웬 행사를 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돈이 있어야 무슨 교회도 행사하는 거 아니야? 무슨 돈이 있어야 무슨 교회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주님,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6년부터 5천 새 생명 축제를 해왔습니다. 올해가 제 13회, 코로나 때는 못했어요.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할 때 잊지를 못합니다. 109명이 태신자를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09명의 태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덕평리에 김낙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낙숙이라는 분이 5천 새 생명 축제에 오셨다가 결신을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김낙숙 권사님. 지금 여러분 3층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기도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낙숙 권사님을 100억하고 바꾸겠어요? 1,000억하고 바꾸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 아닙니까?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담아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분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걸으시라고. 걸으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걷는데 주변이 호수면 더 좋고, 그리고 주변이 아름다운 바다도 더 좋고, 그런 냇가도 좋고, 그런 들판도 좋고, 그렇게 자연과 함께 걸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라고. 근데 이거는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제가 걸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몸을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커피도 한잔하면서 수고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쓰담쓰담 해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체험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에 무명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청년 예레미야에게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 무슨 얘기를 들리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마장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 지금 저기 중국을 향해서, 저기 일본을 향해서, 저 미국을 향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북한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건설하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입에 담겨지고 다시 현장으로 보내지라고 하는, 그런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두 가지를 보여주셔요. 두 가지 환상을. 하나는 보니까 살구나무 꽃이 있고, 하나는 이게 끓는 가마가 있어요. 왜 살구나무 꽃을 보여줬을까? 그 성서학자들은 그 살구나무 꽃이 아몬드라고 그래요. 아몬드 나무라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겨울 내내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봄이 오게 되면 봄을 알리는 그런 희망의 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로 이 아몬드라고 하는 뜻이 샤케드라는 뜻이에요. 샤케드. 이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샤카드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좀 띄워주실래요? 예,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지켜주신다. 지금 혹독한 겨울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제 봄이 되면은 꽃이 피는 살구꽃같이, 아몬드와 같이 네가 이 땅의 희망지기가 되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할렐루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북쪽에서부터. 이 북쪽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저 바빌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끓는 가마라고 그랬어요. 끓는 가마, 말하자면 심판을 받은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가서 전해야 되려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아직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뭐가 되게 한다고요?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증거할 때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놋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읍이 돼서 지켜주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곳에 출발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주셨어요.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